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3분의 2를 훌쩍 지나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한 해를 보내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늘 염려도 되고 기도 한켠에 꼭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으실 테고요. 마음 한켠에 이 삶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값지게 보내야 되나 하는 고뇌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들 통해 내 삶의 여정을 깊이 주님의 뜻 안에 가까이 놓아보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도 내 영혼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금 되뇌어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잖아요. 마치 내 어리고 작은 두 손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정작 비어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하여는 무엇인가를 꼭 움켜쥐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빈손으로 왔음을 알기에 공수례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구나. 그리고 언젠가 주님 품에 다다를 때면 우리는 두 손을 활짝 펴고 잠들겠지요. 움켜쥐려 했으나 결국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공수거하죠. 그런데 이렇게 공수례부터 공수거에 이르는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어쩌면 늘어만 갈 것이라 생각한 것, 그러나 외려 늘어가기보다 차라리 쌓인 것이라 표현하는 것도 많고, 한편 잃어가는 것이 있고, 결국 다시금 짚어보면 내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늘어만 가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면서 자꾸만 플러스가 되어가는 것. 살면 살수록 관계의 복잡성이 더해져 가죠. 어린 시절 그저 나의 본능적 욕구만 가득했던 때로부터 주변에 눈을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알아보게 되고 또래 집단을 찾게 되고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살면 살아갈수록 복잡해지는 관계들이 늘어만 가는구나. 그리고 관계가 더해질수록 그에 따른 이름들도 더해져 가지요. 부모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이름에다가 누구의 친구이며 누군가의 무엇이며 심지어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에겐 또 누구여야 하고 이런 이름의 무게와 또 꾸려가야 할 이름에 걸맞은 삶의 책임도 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싫으실 텐데 드시고 싶지 않은데 드시게 되는, 먹고 싶지 않은데 먹게 되는 게 있죠. 바로 나이도 늘어가고
그런데 또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속에 아직 지우지 못한 죄와 짐도 늘어가는 것만 같고 곧 풀지 못한 미움과 상처도 살수록 또 불어나는 마치 살림살이 마냥 영혼의 짐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있지요. 이처럼 살아갈수록 늘어나고 무거워진 것이 있어서 몸도 영혼도 이사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짐이 많을수록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내 영혼의 짐이 무거울수록 이 삶에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도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것이 있었다면 삶에서 잃어가는 것도 있지요. 복잡해진 관계만큼이나 그 안에서 우리의 기대도 늘어나게 마련인데 이 기대했던 관계 중에 오히려 멀어지고 떠나는 관계가 있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삶의 갈림길에 서서도 그러할 테고 때로는 감정의 골 때문에 때로는 받아들여야 하는 여러 현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맡았던 직책과 무언가를 내 손으로 이룰 수 있을 것만이라 믿었던 의욕도 점차 잃어갈 때가 있고 심지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20대일 때는 시속 20km, 30대에는 30km, 여기는 마일인가요? 20마일, 30마일. 이렇게 빨리금 달려가는 시간의 속도 앞에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나의 건강이라는 부분도 있죠. 혹여 붙들고 싶은 어떤 것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만 가는 것, 잃어가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 나머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여 내가 돌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나온 길을 이처럼 되짚어 보면 홀로 이루어올 수 없었던 인생 중에 나를 소중하게 여겨온 이들에 대한 감사로움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주님께서는 나에게 삶에서 짊어져 왔던 무거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시지요. 이 자유를 참으로 얻기 위하여 미움의 자리에 용서를 돌려주고 내 어깨를 눌렀던 책임을 이제는 지혜와 평화로움으로 가꾸어서 사랑으로 돌려주는 일이 남는 것이 아닐까요? 이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얻는 가벼움으로 언젠가 떠날 자리에 남겨둘 나의 기도와 추억을 유언처럼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삶의 선물로 다시 내어주고 맡겨주면 어떨까요? 이렇듯 늘어가고 잃어가고 돌려주어야 할 것을 되돌아보면 결국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무상의 선물이며 말 그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총의 결실인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불림받은 소명을 나는 지금 부여잡고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 에제키엘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하셨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삶의 길을 비추어 보고 있는 걸까? 주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건네시는 말씀처럼 내 삶에도 변화와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건네시지요. 그러나 그 내용은 결국 나의 삶의 참 행복과 옳은 길 위에 서 있을 진정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굳이 반항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에제키엘서 12장 11절에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미래의 모습을 떠안고 가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 뜻을 설명하지요.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표식이라 말이죠. 이는 그릇된 길로 옮아가는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슬픈 운명에 대하여 경고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자의 예표가 그러했다면 우리가 사랑의 신 주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견하는 예표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예표이지요. 이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용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용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은총과 자유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참으로 어렵지요. 용서라는 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용서라는 것 내용을 주님 앞에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나에게 상처를 준 이의 배경과 선택에 대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가슴 깊이 다지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죄는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그의 왜곡된 선택의 깊은 부분에 자리한 그의 상처와 혹은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던 왜곡된 사랑의 갈망을 또 존중받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하여 비뚤어진 존중의 욕구 등등 서로 상처의 관계로 맺어질 수밖에 없었을 그 내면의 부족함들, 그의 무거운 짐들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자유로움과 떳떳함을 되찾는 것. 그것이 곧 용서의 핵심이지요. 폭우로 거칠고 세찬 물살이 흘러가서 언젠가 그 수위가 낮아지면 상실한 아픔의 현장이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상처는 남아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복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듯이 우리도 내 영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사랑의 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내 삶에서
늘어갔던 것, 잃어가는 것, 그러나 결국 돌려주어야 할 것은 내 영혼 기꺼이 응답할 사랑의 몫이요 용서로 인한 자유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짊어진 짐을 주님 하나씩 두씩 가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더욱더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오늘은 완전한 자유애로의 초대, 내 삶에서 돌려주어야 할 참된 감사와 기쁨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용서의 기쁨을 새겨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기꺼운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